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죽겠다는 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어떻게 바뀐다고요? 나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그것도 좋은 말인데요. 나 죽게 있네. 그런 죽겠다가 아니라 나 죽게 있네. 한 번 더 시작. 나 죽게 있네. 할렐루야. 예, 우리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서부터 나쁜 것, 또 절망하고 낙심되는 거 많이 올라오죠.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멸망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거룩한 역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이 제자들의 침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 말에 질문에 대답할 게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말로는 그런 것을 시치미를 뚝 뗀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형제들 가운데 뭐가 하나 남았으면 제가 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운동이 필요하지만 원래는 저희 형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근데 항상 뭐가 남으면 형이 먹어요. 그러면 제가 와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형의 이 볼을 보면 분명히 알죠. 입에 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시치미만 뚝 따고 가만히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침묵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답 안 하고 침묵하고 외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셨는가? 우리 한번 3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왜 너희가 말다툼했냐? 왜 논쟁했냐? 왜 싸웠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마음이 없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킬 마음이 없는 때도 참 많습니다. 아까 우리 귀한 우리 형제님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믿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그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계속해서 나의 방법과 나의 고집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해요. 너희가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경고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결국 내 고집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 내 고집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75세 될 때까지 아들을 얻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내 인생에 실패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주실까? 근데 성경을 보면 결론은 그래요.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누가 기다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인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벽,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고집, 그것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일단 사라가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예요. 그리고 아직 남았죠. 아브라함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 사라는 능력이 없고 이제 아브라함만 그 생명을 낳는 능력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급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자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나에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깨달은 그때의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그 믿음이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손에 가득 쥔 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쥐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너는 너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책 중에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설 때에 우리가 비로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가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직도 할 방법이 있고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나오고 믿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붙는 가로에 붙는 말이 있고요.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붙는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회개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뒤에 또 뭐가 붙어요? 그게 무슨 단어가 붙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진짜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회개한 믿음인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믿음입니다. 회개한 믿음. 그런데 반대로 율법의 행위와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순종과 율법의 행위는 다른 거예요. 무엇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힘으로 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믿음, 주신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회개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거죠. 회개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에 힘쓰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저 네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너가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너가 먼저 기억하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너의 주요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믿음인 거예요. 이 회개한 믿음이 아닌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믿음은 마구마구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회개한 믿음은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예요. 그것은 언제나 뭐예요? 묶인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상처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은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식이 생기고 뭔가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새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돌이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내 것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내 자아가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스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이 되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아멘.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곳이에요. 많은 기적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많은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라신 이 특별히 가버나움을 향해서 나중에 선포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토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근데 사실 성경에는 명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받은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내 안에 돌이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없으면 어떤 체험을 해도 결국 우리는 그 체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속 중심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대학부 섬길 때 모스크바로 아웃리치를 갔었어요. 한 250명 정도가 모스크바로 1999년에 갔었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첫날인데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학생이 막 와서 전 전도사 때거든요. 막 문을 두들기는. 전도사님 큰일 났다고. 무슨 큰일이냐. 내려와 보시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랫동안 좀 시달렸었나 봐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러다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박인용 목사님이 리더로 계셨고 저는 이제 그 밑에 쫄개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자꾸 저를 여기 미시면서 제가 체력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은호 전사 앞장서야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전도사인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들도 우리 대학부 우리 형제들도 다 붙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은 게 있잖아요. 악한 영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간다는 거 들었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라 다 외쳤어요. 막 힘을 내서. 근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친구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배운 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이 방법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 친구들이, 제가 등짝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잠깐 안 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돼. 그때 뭔 말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 정신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건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 40일 우리 새벽기도 하목사님 계실 때, 그때 첫 번째 새벽기도 했을 때 하목사님이 그때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에 있었는데요.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부 자매인데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저를 쥐어 뜯으려고 달겨 드시는 거예요. 성도님이니까 달려 드시는 걸로.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팔을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딴 게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 너무 갑자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이 확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싹 들었어요. 주여 어떻게? 근데 갑자기 제 주변에서요, 제 주변을 둘러싸고 막 이 기도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강력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하여튼 기도가 나오니까 저는 너무 그 걱정하는 마음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제 능력은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잠이 팍 풀렸어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날 밤에 서빙고로 이제 제가 로비에 딱 갔는데 어떤 너무나 말끔한 어떤 자매 청년이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저를 아시나요? 저는 처음 뵀는데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겪었던 일로 봐서는 자매의 지금의 외모와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너무 이렇게 깨끗한 옷에 아주 대단한.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 자매가 하 목사님한테 그때 뭐 간증을 올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올렸어요. 이은호 전사님이 제가 뭐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었는데 기도를 받아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이 그것도 발탁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때 그걸 읽으셨어요. 이은호 목사 그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또 성도님들은 제가 능력이 있는 걸로 또 미혹당하셔가지고 그냥 죄 쪽으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 교육자들은 너무 바로 밥 먹으러 갈 수 있고 저는 40일 내내 어떤 날은 오전 9시 반에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성도님들이 너무 상황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건 그래요. 야, 괜찮아. 넌 습기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다. 너는 서 있어.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40일 내내 9시 반까지 옆에 있는 교육자들은 가면서 능력의 종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미웠던지. 근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인데 이제 진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기도를 끝내고 이제는 나도 좀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일어나는데 저 앞에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초라한 정말 딱 봐도 불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엎드려 계신 거예요. 남자분인데. 근데 이제 그게 눈에 그러는 거는 확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주님, 저는 가야 됩니다. 주님이 어딜 가? 목사가 기도해 줘.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가서 이분은 그냥 기도하는데 진짜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나중에 이분도 울고 나도 울고 누가 누구를 기도해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막 나를 붙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안수하나 내가 이분을 기도하나 참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해도요. 회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도 내 고집은 안 버리더라고요. 누가요? 제가요. 그래도 고집 안 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그 대단한 겁니다.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모스크바에서 결국 11시 반에 시작했는데 새벽 6시 반에 나갔어요. 근데 그것도 나간 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몰아내신 것 같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죠.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지만 그런 거를 경험해도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랬어도 주님 왜 그런 일을 했는데도 모른다 그럴까요? 그 사람을.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 주님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왜 주님이 뭐라 그래요? I never knew you. 난 너 몰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You are illegal. 넌 불법이다. 왜요? 은혜 다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바꾼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I never knew you.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왜 마태복음 5장에 그 복음서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절대로 잊지 말아라. 많은 은혜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정말 좋은 말씀을 내가 너에게 듣게 할 거야. 그러나 그냥 그것을 듣고 감동받고 그것을 듣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인다면 내가 그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내가 그 놀라운 체험을 너에게 준 그 이유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 바꾸라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정말 나와 너가 진짜 연합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생명으로 네가 살아간다면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Most of all,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추구한다. 왜? 근데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은 to perish, 멸망에 이르는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과 그 문을 추구하는가? Easy and comfortable.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나하고 맞아,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사실은 그거는 그냥 내 마음이 좁다는 뜻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넓으면 저 사람 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 밖에는 내가 그냥 좁다는 뜻밖에 아닌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예요? 나랑 부딪힐 때 우리는 리젝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놓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미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요. 대부분 미국 분들은 나이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나이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어떤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예수 믿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러셔서 나도 믿고 예수님도 동시에 믿으면 불법입니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 장로님인데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너 나이 몇 살이야? 그 얘기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넌 몇 살인데 나한테 감히 네가 그건데 백인 그 장로님이 나한테 넌 나이 몇 살이야? 이거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미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나?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난 교회 다녔다. 아마 장로 경력만 해도 네가 목사한 경력의 2배다. 뭐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예수님 진짜 믿냐고. 예수님만 믿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예, 그건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가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일부러 루드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분 생각나요 늘.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혹시 마음을 불편해 드린 게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그분에게 뭔가가 들려져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냥 스킵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편하고 좋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리를 찾는 자가 few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 왜 안 찾나? uncomfortable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 힘들어. 그리고 뭐예요? difficult한 거예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받으셨는데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deny myself,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take up my cross.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십자가는 안 나오고요. 대부분 take up your cross가 아니라 my cross예요. 왜 그렇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 거죠? 내가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길을 스스로 지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마치 예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커트라인이 높아 나를 따라오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게 내가 구원받는 걸 아주 내가 어렵게 만들어서 코스가 막 어려워.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극심한 선한 싸움이 있고 내 자아와의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성경을 배우고 정말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주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게 너무 많을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언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라.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을 나의 아이덴티티로 삼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 방언 받았어요. 좋은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 바꾸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연세 많으신 분 만났어요. 8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고 꼭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올해 80이 넘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어? 저한테 그랬었어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없지만, 그렇지만 그러시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그것까지 애프터 서비스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성경을 읽으시고 담임 목사님하고 꼭 물어보세요. 그게 나눴어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뭐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청년들과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너부터 회개하라. 바로 이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 되게 기분 나쁜 말로 우리 인식해요. 그렇죠? 회개하라 그러면은 너나 회개하라. 막 이렇게 바로 반발심이 우리 안에서 반역하는 마음이 확,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 두더지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때리는 것처럼, 이게 내가 평소 때는 아주 엘레강트하게 나를 잘 숨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게 올라올 때, 저게 날 건드리는구나. 그게 올라올 때 사실 내 안에 그 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쳐야 돼. 아주 깊이 숨어 있던 게 올라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해머로 그냥 바로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마존에
그 원주민들이 있어요. 아마존에. 근데 그분들이 온갖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뭐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근데 거기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뒹굴면서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 그 아마존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정글이잖아요. 풀이 잔뜩 있잖아요. 나무가 잔뜩 있잖아요. 근데요. 꽃도 피는데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엄청 저준 거예요. 그렇게 나무도 많아요. 잎도 푸르러요. 꽃도 잔뜩 펴요. 온갖 벌레도 다 있어요. 거기서는 새벽기도 드리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드리는 시간이 말라리아 모기가 창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나올 때 이렇게 생명을 물론 걸 수도 있지만 거기는 새벽 예배 드리면 말라리아를 주님께 맡기고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어쨌든 열매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러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고치면 돌아서면 내가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까지도 축복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가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그곳 그 땅도 나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도 되고 반대로 회복도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회개가 터졌어요. 말 못할 온갖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밤을 새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역사가 있고 이들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그 땅에 망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있어요. 회개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영선 목사님 모르게 프로젝트를 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든지 여기서 하시다가 회개란 단어가 나오면 청년들이 크게 할렐루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것 최고고 고봉은 무엇입니까?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록된 설교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라요.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우선순위 그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요. 그래서 회개는 기분 좋은 거예요.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회개하라. 할렐루야. 예,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회개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고마운 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안 보일 때가 문제예요. 그렇죠? 싼 검진으로는 안 나옵니다. 다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비싼 검진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뭐예요? 여러 가지 예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회개는 그래서 가장 귀한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과정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놀라운 것은 회개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회개에 집중하면 우리가 막 주님 제발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응답을 해주세요. 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편에 약속한 것처럼 뭐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세요. 먼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구하시고 회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것을 계속 구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른 곳보다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자기가 가까웠던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교만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포크릿,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분 남았죠? 다 됐습니까? 됐어요. 성도님들이 안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예, 제가 그래서 교토에서 할 때는 타이머를 제가 해놓고 막 띵띵 울렸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예, 할렐루야. 그래서 강제 동의를 할렐루야로 구하는 이런 나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세요. 전도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신기한 것도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 자매를 딱 처음 만났을 때 벌써 6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 딱 그래요. 너네 교인이야.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인데 교인이 한 명도 없었던 시즌이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 사람만 있고. 근데 어차피 저희 교회는 조금 특수해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사람은 모으는 거는 니네 교회는 아니고, 니네 교회 사명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내가 보내는 응급 환자들, 그런 사람들 잘 섬겨서 다시 정상적인 교회로 보내라. 제가 그거 듣고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교회인가? 그게 아니라 응급실인 거예요. 응급실. 그러니까 병원도 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는 사명이 뭐예요? 응급실. 정말 힘든 사람 오면 여기서 집중 케어. 그래서 회복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도록 온누리교회로 보내는. 근데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막 비상 상황 되면 저희 교회 잠깐 와서 집중 케어 받고 다시 온누리교회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교인이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그분도 참 귀한 분인데 엄청난 이분 헌신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그냥 나 교회 안 하고 싶어요. 나 그냥 내가 안 해도 돼요. 왜? 근데 하나님이 넌 그건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내가 이 사람을 향한 내 뜻이 있어. 그 1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이분을 주고 이분이 완전 뒤집어지고 의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예 피지컬리하게 경험해서 아니 확실한 증거까지 도장까지 찍고 그러면서 깊은 회개로 인도하신 분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워싱턴 DC로 이사 가면서 하나님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받을 고난이 아직도 더 많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계속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또 방황하는 두 남자분이 오게 되고 그분들 제자 훈련하고 있을 때 교인은 없는데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한 50명 가까이 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나름 서빙고에서도 설교했었고 양재에서도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 명, 두 명 놓고 설교하는 게 또 익숙해지니까 갑자기 사람이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원래는 한 명, 두 명 있는 데서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보고 해요. 그렇죠. 막 지옥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한 명 있는데 되고 막 얘기하면 끝나고 시험 들어가지고 와서 목사님 왜 나한테 지옥 가냐 그래서 그럼 또 제가 밀리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 거고 나를 향해서 한 거지 당신한테 한 거냐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또 너무 좋으셔서 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천정을 보고 해요. 주님한테 직접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그냥 얘기하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뭐 찬양할 때도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한 몇백 명 모여야 뭐 좀 예배인가 보다 싶었다가 하 목사님이 독교에서 개척 처음 하셨을 때 한 명이 오면 하 목사님 목이 이렇게 길어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절절하게 많이 경험했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니네 교인 한 명도 없어 다 보내라. 그래서 제 광고 시간에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주님은 여러분이 교회 옮기는 것 뜻 아니니까 다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 막 화내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했죠. 저분이 안 온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켓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매는 그랬어요. 너희 교인이야. 근데 뭐 그런다고 다 오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왔어요. 공황장애로 20년 동안 고통받던 자매예요. 이 자매가 오고 딸이 열이 오르면 사지가 뒤틀어져요. 눈이 뒤집히고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대요.
근데 열이 오르면 사지가 뒤틀어지니까 이 자매가 그 아이가 6개월 때부터 그 증상이 있어서 그때 거의 5살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데 결국 이 자매가 많은 체험을 했어요. 진짜 놀라운 치유도 경험하고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자매의 모든 방향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깊은 이기적인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걸로 가더라고요.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저는 오순절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그냥 설교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그냥 막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체험이 어디로 갔어요? 회개로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삶의 깊은 뿌리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 도시 들어갈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것을 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회개하라고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받는 것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자위하고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방황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받고 매일매일 놀라운 응답을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있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의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과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전에 두고 그 앞에서 계속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지 못한 그 입구의 도시, 광야의 끝도시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되는 그 도시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들이 가데스 마네아르. 가데스는 카도시라는 이름이고 마네아르는 광야에서 방황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서 거룩한 방황을 하게 된 자기들의 그 방황이 시작됐던 그 장소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방황이 끝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 괜찮습니다. 지식이 없는 거 괜찮아요. 소유가 없는 거, 내가 이전에 어떠했던 거 다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 저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 들었지만 나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 회개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과 연합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소련에 공사나 된 다음에 거기서 세례는 받는 날은 정해져 있대요. 언제입니까? 가장 추운 날.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깊은 산속, KGB가 올 수 없는 곳. 그리고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은 항상 뭘 갖고 갑니까? 금 색깔의 세례 기계가 아니에요. 큰 쇠로 된 해머를 들고 가요. 그리고 가장 시간은 새벽 2시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곳곳에서 몰래 그 산속에 있는 호수로 꽁꽁 얼어붙은 그곳으로 모여요. 그러면 목사님은 세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망치로 그 얼음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이제 발각되면 어디로 갑니까?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걸고 받는 거예요. 세례와 세차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씻는 거예요. 근데 세차는 씻은 다음에 소유권이 안 바뀌어요. 그냥 내 차예요. 근데 세례는요, 씻은 다음에 내 인생의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밥티조, 담그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면서 복잡한 예수님 앞에서 싸운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고. 그게 회개 안 한 증거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려고 할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믿음 가운데 서시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도 목사님이 오히려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영선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거든 꼴찌가 되고 으뜸이 되려거든 종이 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원리예요. 근데 그 원리를 이 땅에다가 적용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사실 천국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네 앞에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런 자가 나중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한 콘스탄틴이 세례를 미뤘어요. 왜요? 그 의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세례 받으면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세례 안 받고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죽으려고 그럴 때 세례 받고 천국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당 성직자를 정해놓고 24시간 풀대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구원이 있을까요? 너무 비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모른다. 왜 나한테 은혜를 자꾸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자꾸 주시죠, 하나님? 주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네가 회개하기 원한다.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또 쓰러질 거라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쓰러졌고 죄짓고 난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난 계속 그럴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회개에 힘쓰십시오.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오사카와 일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일들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주님께 우리 손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어떠했든지 이제부터 나는 회개하는 믿음의 소유자,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과 연합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놀라고 나를 초조하고 걱정케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만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속이고 낙담케 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주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는 그 죄 가운데서 일으켜 주옵소서. 죄의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내 모든 죄의 자리, 내 모든 어둠과 저주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빛의 자리, 축복의 자리,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소유가 없어도,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니 하나님 연약한 자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혼란한 자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새롭게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의로 옷 입히시고 주의 의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보시니 주께서 내 인생을 주목하시니 하나님 내가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돌이켜 주님과 함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제 38년 된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어둠과 눌림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제는 자유하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해방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외면치 아니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고 어디서부터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도 모를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찢기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복역의 때를 지나 몇 배로 갚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게 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많은 자들이 멸망의 길, 넓은 문 넓은 길, 편하고 쉬운 길, 그래서 주님이 안타깝게 부르시고 그리고 권고하시며 돌아오지 않을까봐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내가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상에 빠져 일상에 매여 돌아가야 되는데 율법에 매인 인생처럼 그렇게 내가 방황하였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종교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어둠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의 노예살이 속에서도 그 엄청난 슈퍼파워 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10가지 신들을 박살내시고 그들을 구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연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또 믿음과 화합하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 남겨두신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한 명 한 명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영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권영환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이 일본에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앞장서서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고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 땅에 이 교회에 함께 모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통로요 하나님의 부흥의 소망의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함께 우리 형제 자매된 모든 분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